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돌아볼 때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고마운 일도 있을 테고 때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모두가 다 느끼는 생각은 비슷할 겁니다. 저 역시도 1년을 되돌아보며 설교한 것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국이, 즉 정치가 교회에 임하는 대하는 그 자세들을 볼 때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참 마음도 몸도 많이 바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비슷하게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마음이 꽤나 바빴겠다, 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르던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관이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가치가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격려하며 또 진리 안에 서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을 쓰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좀 엿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대동소이하게 사도 바울 마음도 상당히 긴박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된 삶으로 통하여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된 삶의 오직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들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안질병이 있었지요. 앞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눈곱이 끼고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잠시 피양을 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피양을 간다고 가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도 복음 전파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파하다 보니까 사실은 피양이란 말보다는 전도하러 간 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몸이 불편해서 잠시 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더니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눈의 이 안질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모습을 그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병도 고치고 뭐 좋아지고 뭐 온갖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에 이렇게 질병이 있는 걸 너희가 보고도 왜 당신은 눈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을 보고도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있는데 유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이 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맞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있었던 교인들이 이제 상당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는 편지를 직접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대피를 항상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직접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직접 편지를 쓰는데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작은 글씨는 자기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큰 글씨로 써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진리를, 믿음의 진리를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권마저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가감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흔적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는 말은 귀찮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다고 내가 흔들릴 사람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마.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부딪혀서 자기 뜻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적대적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적대적 관계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정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사도의 조건에는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에게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왜 부활을 못 받느냐? 나 봤다. 그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부 다 나도 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봤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봤다. 너그만 봤느냐? 나도 봤다. 그래서 나도 사도야. 그리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두 번째로는 나도 예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가 나를 가르쳐 줬느냐? 누가 예수의 도를 나를 알게 해줬느냐? 너희냐? 너희냐?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할렐루야.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웠느냐, 불러서 세웠느냐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외에는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셔서 나를 세웠다, 나를 불러서 세웠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 바울이라 하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항변을 하죠. 그래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다 라며 강력하게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느냐, 기존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좀 우울감 때문에,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욕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정욕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단 것을 입에 담는 것을 말해요. 단맛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단맛을 가지니까 맛있거든요. 또 먹고 싶거든요. 권력을 가지니까 너무 좋거든요. 또 권력을 갖고 싶거든요. 칭찬받으니까 좋거든요. 또 칭찬받으려고 안 해주는 사람 미워하고 칭찬하는 쪽에 가고 싶었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 좋으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몰려가거든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없이 자기 입맛의 단맛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혀끝에서 단맛을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단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빠지면 그 다음에는 온 영혼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이것을 중독된 상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처음에는 혀끝에서 느끼던 것이 이제는 오감을 통해서 찾더니 이제는 온 영혼이 그걸 찾기 위해서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옳으냐 그러냐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 우리 편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적이에요. 이건 이제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정치나 이념이나 사회에 생기는 현상들이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편이면 다 옳은 것이고 남의 편이면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중독 상태가 돼요. 중독. 그래서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개종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교만이 가장 우선되고 이것은 우리 그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에서 나왔다, 유대교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할례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정욕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은 끝만 번지르는 거죠. 속 알맹이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대부분 이래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에 빠진 그들을 내버려 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저기서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고요, 그들은 그 잘못된 것, 정욕을 쫓아가서 그는 잘못된 거라 그러면은 그들을 도리어 적으로 돌리고 동성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대로 제대로 써야 될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잘못 쓰는 거죠.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제대로 써야 될 것을 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삶이 중독되도록까지 우리 정신이 피폐되고 정욕에 쫓아가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현대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현대사에. 레닌주의가요. 레닌이 마르크스가 처음에 유물론을 시작했잖아요. 유물론. 그래서 이런 종교, 이거는 중독이라 그랬어요. 마약이다, 마약. 버려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그 힘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사용해라, 사회.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부해지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누구 부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진 자들을 다 빼앗아 버려라. 노동운동을 일으켜서 가진 자를 다 빼앗아서 그걸 함께 나눠 가지자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물론 사상이 레닌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것이 구소련이 연방이 분해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도 주장하던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정치와 기아 사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걸요? 모스크바에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몇백 메다 줄이 서 있어가지고 신문에 막 대문짝막이 났잖아요. 그때 구소련의 트로이카가 일어나면서 연방제가 해산되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86혁명이 일어납니다. 86혁명. 86혁명이란 거는요, 1986년도 68혁명이죠. 1968년도에 월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게 되느냐? 우리 현대사에서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크스라는 정치적인 인물이 하나 있고요. 이는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또 대적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철학자였어요.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요. 세 번째 또 하나의 과학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윈이에요. 다윈은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인 게 뭐냐? 철저하게 기독교, 교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키를 하게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모두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68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68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월남전이 일어나니까 전쟁 반대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5명의 대학생이요, 미국에 있는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에 난입을 합니다. 5명이. 미국 기업이죠. 미국 익스프레스. 그 파리 지사에 난입하면서부터 이것이 불이 댕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1,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노동자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죽었던 마르크스의 사상이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이제 폴란드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이웬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폴란드에 노동운동이 일어나서 노동자 중에 대통령 된 바이웬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땅땅하고 있었던.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동구권에 노동운동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6.25 사변 때 완장 하나 차면은 지주들 다 축창으로 죽이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르크스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가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짖은 게 있어요. 3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사회 도덕적으로 금지하고 종교가 금지하는 것을 도리어 금지하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외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하게끔 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웃깁니다. 우리는 운동할 때마다 섹스가 생각난다. 섹스에 대한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구속으로부터 자유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게 하라. 세 가지 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구호들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마르크스 유물론적 사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때 68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에 1966년도에 또 다른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마오쩌둥이 했던 문화대혁명, 등소평이 했던 겁니다. 그때 10년 동안 천안문 사태를, 그걸 흔히 천안문 사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법률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만들어서 법조문을 딱 만들어 놓고 어기면 잡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법치주의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성경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그대로 두되 체계를 완전 바꿔가지고 자기 중심이. 그게 왜 그러냐?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 욕심. 남이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쏟아부으면서 자기 잘못된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정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뱀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탑은 어땠나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에 닿도록 탐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정욕적인 때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환경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질병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질병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죽음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정욕, 오늘 내게 달콤한 거 주고, 내게 오늘 유익을 주고, 오늘 내게 새로운 특권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생각하고 유물론주의를 생각하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체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어때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로서 이런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이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그게 팔려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4가지를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첫째 하나, 지역을 초월하자. 제가 우리 교단 내에서 전부 다 호남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 호남 사람의 주변이 내 주변에 많으니까. 지역을 초월하자. 두 번째, 직업을 초월하자. 세 번째, 비굴하게 돈에 비겁함을 보이지 말자. 네 번째, 정치에 흔들리지 말자. 교단 정치도 내 할 일만 하지 권력에 매도되지 않습니다. 제게 뭐라도 좀 돈이라도 가져오면은 제가 가감하게 거부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인사치레 가져오면은 봉투를 바꿔서 갈 때 교통비로 돌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꼭 살해하고 싶다면은 성경금으로 내라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넘겨드립니다. 돈에 비굴하지 않고 정치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연고에 매이지 않고 저는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교인들의 직업이 뭐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 맺으십시오.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으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죄를 지적해보거나 회개하라고 고함을 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다 잘되고 다 하나님 옆에 복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생각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오고 좋은 소리만 하면 내려오지, 저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왜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맺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우린 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뜻이 있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마다 성령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